함께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 28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녹아들면 삶은 역사가 된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또 따라가야 할 사람이다 라는 의미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짧은 삶의 기록들 가운데 저를 깨우쳐 주었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몇 세였다고요? 86세였더라.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17장 1절인데 다 같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는 몇 세로 나와요? 99세. 바로 조금 전에는 몇 세? 86세. 86세. 근데 한 절 지나서 99세. 쉽게 말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13년이 그냥 갑자기 또는 의도적으로 사라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록할 가치가 없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 그런 시간, 초라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아이가 안 되는 편법과 불신앙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아예 제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화려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즐기고 일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그 시간들은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 가치 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어서 이미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또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연약한 몸인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아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몸이 늙었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붙들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녹아들었더니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100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존귀한 삶이 되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내가 이를 의로 여기느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교회에서 열왕기서를 보는데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쩜 저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움과 의아한 마음을 갖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박살이 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거기에서 70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이전과 같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사이에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 수백 년 동안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런데 또 짓고 박살나고 또 짓고 심판받고 그랬던 그들인데, 아니 어떻게 바벨론에 70년 포로 갔다 온 다음에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우상 숭배가 없어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로 가서는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요?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의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녹아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한 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사실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는데도 그 감동이 계속해서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2019년 9월 달에 브라질에서의 중남미 총회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던 중에 제가 그 전에 파라과이에서 델레스테에서 사역했을 때 그때 선교했던 인디안 청년 피델이라고 하는 저 청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중년이죠. 그때 당시에는 어린 청년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90년대 초로 기억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파라과이는 인디안 촌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인디안들이 이제 자꾸 황폐하고 척박한 땅에다가 국가에서 이건 너희들의 땅이야 이러면서 땅을 주고는 그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종되는 것 같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내버려 두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삶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 하면 그 주변에는 현지인들이 목축업을 하는데 그 목축업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인부처럼 조금 돈을 벌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땅 안에 들어가서 움막 같은 것을 짓고 살아요. 근데 거기에서 추장이 알게 되고 추장이 이제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저 피델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집이 움막이 움막. 근데 10대인데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근데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좁고 너무 더러워서. 그 안에 침대, 부엌, 아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장하고 얘기하고 인디안 청년들 가운데 이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청년들 가운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교회로 나오게 했습니다. 다 안 나오려고 그러죠. 그들이 바깥 세상으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렇게 좀 멸시받고 천대받는 걸 느끼니까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이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바깥 세상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라. 그래서 차비를 주고 나오면 정말 식사도 잘 대접해주고 돌아갈 때 꼭 선물을 줘서 기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약 1년 정도 끝까지 이제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 1년 정도를 계속했던 청년이 인디안 3명이 남았습니다. 다 떨어지고 중간에 떨어지고 3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 피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 17년의 세월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난 거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현지인들이 있고 막 이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본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막 바쁘게 지내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쭈뼛쭈뼛 하다가 식사 시간인가 그 전후에 어떤 시간에 저한테 아주 어렵게 찾아와서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단번에 알아보더라고요.
단번에 알아보고 정말 반갑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피델이 했던 말, 그 말이 저와 제 아내에게 그날 밤에 참 많이 울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해 놨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쓰레기 같았던 나를 예수님 믿게 하고 불러내 주어 성경을 가르쳐 주어서 고맙다고. 이제는 아르헨티나에 유학까지 다녀온 목회자로 인디안 교회를 담임하고 5명의 자녀가 있고 자기 자동차까지 있다고. 말로만 가르쳐주지 않고 삶으로 보여준 목사님과 사모님을 자기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제 이야기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정말 제가 그 장면이 계속해서 리마인드되고 내게 떠오르는 것은, 당시에 저 청년들 데리고 목요일마다 맛있는 거 해주고 막 선물 보따리 주고 차비 주고 성경 가르치는 일이 제 느낌에 한심해 보였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서 야, 이거 해야 돼, 이거 저 알아듣는 거야, 정말로 너무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야,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보잘것없는 사역이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지니까 17년 만에 만났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변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 교회는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이 사명 가운데 3차 콜롬비아 단기 선교팀 34분을 파송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에 오면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셔서 회개하라 전파하게 하시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며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순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순서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가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가 뭐라고요? 말씀. 그 다음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이 뭐라고요? 믿음. 세 번째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다시 한번, 신앙의 순서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기적.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여러분, 사람이 뇌사 상태가 되어도요, 귀는 들려요. 귀는 들린다고요. 여러분, 아무도 못 들을 것 같죠? 다 듣고 있어요. 사람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라. 어떤 사람은 백을 믿는다. 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내게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진짜 주님 나라 갈 때까지의 구원받는 신앙, 변화되고 성장하는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언제나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게 하는 건 절대로 억울한 일이 아니고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고 말씀의 우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세계가 다 무엇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야 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복습해 볼까요? 말씀이 먼저예요? 보이는 세계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있으면 보이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삶의 운명, 먼저 여러분 내가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하고 상황을 쫓아가고 조건을 쫓아가고 사람을 따라가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따라가다가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이상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상황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말씀이 먼저예요? 상황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느낌, 기분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 내가 봤어, 내가 알아, 내가 들었어 그러면서 여기에 휘둘림을 당하는 사람은 백전백패합니다. 그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만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1.1에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시죠. 거기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는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요한복음 4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5번 결혼하고 이혼한 다음에 6번째 남자와 아무렇게나 사는 여인입니다. 정말 헝클어진 인생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버려진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이방 민족과 혼합이 되어서 이 혈통 순수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말 개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조센징 그러면요 굉장히 멸시하는 야욕적인 말이거든요. 그 말보다 더 심한 말이 저거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런 말이 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성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헝클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때로는 내가 버림받고 천대받는 삶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러면요 내 인생이 간증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승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국에 와서 뭔가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뜻대로 막 안 되고 헝클어진 때들이 많잖아요. 내가 이번에 학교만 들어가면 아니면 졸업만 하면 이번에 취직만 하면 아니면 결혼만 하면 그럼 뭐가 좀 될 줄 알았는데 다 해봤는데 해보니까 되기는커녕 뒤통수 맞은 것 같고 속은 것 같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쳐요? 때려 엎어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막 한번 그냥 내 뜻대로 한번 나가서 살아보면 돼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정말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사업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의 진로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캄캄하고 내 뜻대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고통과 절망을 느끼고 있는 그때에 내가 말씀을 딱 붙잡으면 이 말씀은 마치 바닷속의 튜브 같아요. 나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승리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역전승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하게 된 정말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이니까 진짜 이 사람의 의식 속에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1851년 그녀의 나이 31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납니다. 그 이후로 95세에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평생 동안 8,000여 편의 찬송을 씁니다. 우리 찬송가도 한 30곡 정도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288장인데 그 곡도 이분이 쓰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느냐면, 미국을 영적으로 살려낸 사람이, 미국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영적으로 살려낸 사람이 D.L. 무디거든요. 근데 D.L. 무디의 부흥 집회의 성공은 이 크로스비의 찬송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크로스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는 이유, 6살에 6주 만에 실명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정말 가치 있고 멋진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에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삶에 녹아 들어가니까 이 여인은 앞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 여인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감과 감격과 평안으로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었는지 우리 288장 후렴만 한번 불러볼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크로스비가 한 말이에요. 암흑은 외계의 사물에 어둠을 줄 수는 있으나 하늘을 향한 영의 소망의 빛을 뒤덮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시력을 거두어 가신 대신 영안을 뜨게 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일생 일하게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This is my story.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This is my story.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인생에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변화라도요, 변화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큰 변화를 위해서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가 땅에 있다가 하늘로 이륙하려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조그만 스파크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엔진에 모든 불을 다 붙입니다. 모든 엔진에 불을 다 붙여서 4분 동안에 가장 많은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그냥 나 이제부터 바꿀 거야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엄청난 에너지, 폭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폭발할 것 같은 능력. 하다못해 우리 교회는요, 예를 들어 찬송 부를 때 박수를 치라고 해도 못 치는 분이 있어요. 예배 때 통성기도 하자고 해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있죠?
산부 예배는 없어. 근데 딴 데는 있어요. 있어요. 그걸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때까지 안 해왔던 걸 하려니까 뭔가 여기서 이렇게 나를 쳐주는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겠다. 이제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나 이제 그런 걸 버리고 나 정말 바르게 살겠다 할 때 그냥 마음만 먹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에너지가 뭔지 아세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드라마 보게 만들고, 계속해서 쓸데없는 오라 풀어보게 만들고, 쓸데없는 연예인 이름이나 외우라고 그러고, 아브라함 그러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온갖 연예인은 다 알아. 막 그 집 주소도 알아. 막 그냥 성경 찾으라고 그러면 몇 장 몇 절 그러면 말이지 도대체 이게 뭐 어디 있는지 하박국 찾으라고 그러면 호박국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말이죠 세상 것들은 막 그냥 자꾸 원수마귀가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면 여기에는요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에너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 안에 말씀이 담기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끊어야지. 아니에요. 못 끊어요. 평생 해도 못 끊습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담기잖아요. 희한하게 끊어집니다. 내가 돌아서야지. 내가 저런 사람 안 만나야지. 내가 이제 저런 일 안 해야지. 혈서를 써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담기잖아요. 놀랍게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자, 여호와의 말씀은 마귀와 염려, 근심을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불 같은 거예요. 그냥 확 그냥 다 태워버리는 불.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또 대적과 문제를 그냥 박살내버리는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심겨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거하면 직장에 가기 싫어. 내가 저거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하지? 내 임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거하면 희한하게 만났는데 내 마음속에서 또 용기가 나요. 지혜가 떠올라요. 정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능력을 여러분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정말 오병이어라는 건 거기에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수만 명이 다 보고 체험하는 기적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다 배고팠는데 세상에 다 배불리 먹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광야에서 다 체험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 왕으로 삼겠다고 그러고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난리가. 여러분, 기적은 말입니다, 마치 슈퍼볼 시합할 때 운동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환호성처럼 어떤 관심을 끄는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기적 안에는 진짜 나를 회심하게 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너무 먼저 앞장 세우면 그러면 아주 유치한 신앙이 됩니다. 유치한 신앙. 마치 운동 경기가 끝나고 나면 왜 구경꾼들은 썰물처럼 쫙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막 예수님을 왕 삼겠다는 사람들이 그냥 그 기적으로 배부른 것 채워지니까 그냥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함께 한번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보세요. 결국은 말씀을 따라 믿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건 동일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렸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진짜 하나님의 기적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여의도 순복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고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든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상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상황으로 만난다는 게 뭐죠? 급하면 교회 달려나와요. 지금 상황이 다급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는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맨날 이렇게 상황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사람은 문제 해결되면 또 가요. 또 가. 한동안 안 보여요. 그러다가 또 문제 생기면 그냥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갖고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신앙은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고 흔들리는 정말 유치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맨날 나 좀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나 저 가방 갖게 해주세요. 나 저 새 옷 사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문제 해결, 상황 변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쓰는 그런 어떤 좀 수준 낮은 신앙이 되죠. 그러나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 여기 모든 분들이 공통적이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이제 이런 시대가 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 이제 전쟁, 빅원과 같은 지진, 정말 무섭고 크고 난리 나는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상황을 따라 믿는 사람은 결국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난리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도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교회 와서도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안 됐어요. 그러면 실망해가지고 하나님도 소용없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은 어디 살아계셔. 이런 사람들, 이게 상황 따라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나한테 더 잘 되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분명히 나 간절히 원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견뎌 내다보면 조금 있다가 이야, 그게 안 된 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로 다가오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바로 이런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유명한 윈스턴 처칠은요, 6수했나 7수했나 6번 떨어졌다고요. 우리 한국에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신 윤석열 씨는 몇 번이에요? 9수했어요. 9수. 8번 떨어졌다고요. 그러니 그 사람이 첫 번째 됐으면 대통령 안 됐어요. 재수 안 했으면 안 됐다고요. 잘 나가고 그냥 3수 해갖고도 안 됐어요. 그 양반은 4수 해가지고도 안 돼. 적어도 8번 떨어지고 9수 하니까 철이 나가지고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은 내 수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믿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서 진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들을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부 예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다 모든 정보를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만 하나 있으면 내가 곧 하나님이라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검색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에너지와 파워가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인생이 똑똑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능력이 없으니까. 검색에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검색 백날에도요, 여러분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 안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잖아요.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찔러 쪼개며 갈라놓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돌이켜야 할 것들을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막 깨닫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불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떠나게 하고 또 해야 될 것을 행하게 하고, 그냥 말씀이 이 안에 심겨져 있으면 예배를 안 나가면 안 돼. 이 말씀이 나를 막 들고 볶아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수준이 점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을 누리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단 가장 말단 죄수예요. 그런데도 그 감옥 전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은 죄인이 되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유라굴라 광포를 만나니까 선장, 선원, 선주, 군인 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바울의 말 한마디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영향력. 여러분, 이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죠? 구별됨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별됨. 이 구별됨은 세상과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친구들이 그래요. 너 옛날하고 다르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나 부하 직원들이 아이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좀 미친 것 같아. 맨날 교회 미친 것 같아.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됩니다. 내가 왕따가 되고 또 외톨이가 되고 또 핍박을 받고 손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위 진리예요. 최상위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구별되잖아요. 여기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종살이하면서 다른 종하고 똑같이 살았으면 뭐가 영향력이 있어요? 맨날 얻어 터지는 거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삶을 살지 않았으면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감옥 안에서 핍박이나 받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죠.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무슨 그 배에서 풍랑이는 배에서 맞아 죽죠. 제일 먼저 물에 빠뜨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 여기에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이제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편이에요. 그 만나는 사람들의 속사정도 제일 많이 듣는 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 진짜 과신할 만해. 학벌 좋고 배경 좋고 인물 좋고 뭐 거기다가 돈까지 있어. 그런데 나중에 좌절을 맛봐요. 돈을 믿었던 사람, 정말 부모로부터 진짜 이건 금수저도 다이아몬드 수저야. 이건 뭐 평생 그냥 평생 쓰다가 해도 남을 것 같아. 근데 그냥 박살이 나요. 어느 한순간에. 진짜예요, 진짜. 어떤 사람은 사람 너무 의지했다가 그러고 배신을 당해서 화병이 나서 고통당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결과를 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머무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성하든지 내가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내 인생 억울하다, 잘못됐다, 손해봤다, 이런 사람을 단 한 명도, 내가 수십 년 살면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었어요. 모두가 감동했고 감탄했고 감사했고 감격하는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포지션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에 영향력 있는 구별된 다른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위치를 먼저 찾는 거예요. 내가 위치가 높아지면 되리라. 진짜 여러분, 제발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높은 위치에 가면 된다고요? 교회에서는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아니면 기관장, 위치가 높아지면 된다고요?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궐 같은 집에서 날마다 싸우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아파트에서 온 식구와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치가, 포지션이 중요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포지션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따라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보십시오. 에덴 동산보다 좋은 포지션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포지션이에요. 최고의 위치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 딱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임금입니다. 인기 투표 1위, 여론 지지율 최고. 그런데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해서 끝났어요.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3부 예배에는 젊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에 얼마 전에 감사원장 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상당히 정직하고 정말 올곧은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막 전체 국무회의에서도 딱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분이 총리보다도 더 세 보이고 나중에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도 했었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지금 감사원장 이름을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내가 어제 나 아나? 근데 몰라. 근데 보려고 그러다가 안 봤어요. 오늘 설교 때 나도 몰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네? 똑같은 위치인데 몰라요. 몰라. 영향력이라니까. 영향력. 위치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영향력은 최상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실수가 없인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민자이고 또 참 아시안에 대한 차별, 적대, 이런 어떤 어려움들도 있고 우린 다 작고 낮은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단기 선교를 가보면 낯선 곳에서 모두가 다 작은 자고 낮은 위치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 반드시 여러분 이 모든 것,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역전을 만들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D.L. 무디는 19세기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번성하며 타락해가는 미국을 영적으로 살린 사람이 D.L. 무디예요. 근데 D.L. 무디는 어린 시절에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에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D.L. 무디가 뒤에 목사님이 안 붙는 거예요. D.L. 무디는 평신도 사역자, 가장 많은 집회를 하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신도 전도자로 D.L. 무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D.L. 무디가 한 번은 영국에 가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은 그에게 설교 중에 너무 많은 문법이 틀린다고 그걸 지적했었어요. 그런 D.L. 문인데 그가 미국과 세계를 살립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오늘도 우리가 D.L. 무디의 영향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성경책 곳곳에는 T and P라는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테스트, 내가 시험해 봤다. and proved, test and proved. 시험해 봤더니 확증이 되더라. 시험하고 확증했다.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다 T and P. 어떤 사람은 뭐 tried and proven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든지 좋아요. 그리고 그게 뭐 권사님의 성경책이었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저는요, 초창기에 이 말이, 이 예화가 너무 도전이 됐어요. 그래? 아니 D.L. 무디나 나나 성경책은 똑같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난해나 성경책은 같잖아요. 그럼 나도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 이제까지 노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기억 속에서 하나님 말씀, 말도 안 되는 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정말 많이 울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해본 것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서 공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역전승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러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88장 아까 불렀던 찬양 다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오늘 출발하는 34분의 콜롬비아 3차 단기 선교팀 위에와 열품 중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